안녕하세요. 제서 특강 11번째 주 시작합니다. 이제 1단계로 내려가서 대면으로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들 얘기가 대면으로 하려면 이제 모든 수업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수업 저 수업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도 듣는데 제 수업 때문에 왔다가 또 다른 수업 들으려고 또 원격으로 하고 왔다 갔다 이제 혼돈이 돼서 일단은 이번 학기는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이제 끝날 것 같고요. 분위기가 우리 어저께 이제 학부 학생들 이제 좀 행사가 있었는데 학부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미 자기네들 스케줄이 있는 거야. 이번 학기야. 어차피 원격 수업이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 자기네들 또 스케줄도 또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원격 수업 계속 끝나는 게 좋겠다. 그러나 다음 학기는 꼭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 같아서 기말까지 이제 원격 수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말 페이퍼가 있습니다. 기말 페이퍼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강의 송출하면서 주제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 잡았고요. 그 10가지 중에 한 주제를 택해서 주제 중심으로 페이퍼를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주제와 관련된 본문, 그러니까 본문을 하나 정하셔서 지에서 본문들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그 주제들, 예를 들어서 구원 신앙과 창조 신앙을 비교하시오 이제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욥기 38장, 39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적 구조와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창조 신앙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욥기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게 됐는가? 그래서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제들을 보시고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페이퍼 분량은 한 5장에서 7장 정도. 너무 조금 쓰셔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쓰셔도 안 되고 딱 적절하게 한 5에서 한 7장 정도 페이퍼를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 수업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11월 30일이 될지 아니면 이제 12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주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말 페이퍼를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집회서 이제 11번째 주 집회서인데 원래 지난주에 집회서를 진행하려다가 여러분들 이제 정경에 나타나는 지혜서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주는 정리했고요. 그래서 스케줄이 이제 한 주씩 밀렸어요. 한 주씩 밀렸지만 15주째가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 15주째 그 마무리 빼고 그렇게 딱 스케줄이 딱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우리 이제 교재의 제 6장이죠. 벤시라의 지혜서가 이제 이 설명을 클리포드 박사 이분이 잘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내용대로 이제 가면서 중간중간 집해서 여러분들 요 가톨릭 성경 요 천주교 사제단에서 나온 가톨릭 성경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집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구입하셔도 참 좋아요. 우리 성경 정경 부분은 같이 비교해서도 좋고 그다음 우리 성경 개신교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외경 부분들이 또 여기서 나오거든요. 오늘도 집회서랑 다음 주에도 솔로몬의 지혜서 이제 참고할 텐데 요 책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구약 전공자들은 이제 제가 이제 지혜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혜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 집회서와 솔로몬 지혜서를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온 성경 요거를 이제 옛날에 공동 번역을 썼어요. 가톨릭 분들이. 근데 요즘은 이제 요걸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근에 나온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번역도 잘 돼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새 한글 성경 해가지고 새로운 번역서를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성경이 나오는데 이제 뭐 앞으로도 한 1년은 더, 2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욥기 번역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 번역본들을 이제 비교하는데 이 천주교 성경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조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요것과 성경 중심으로 갈 거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또 제 이 책에서도 이제 실학서가 이제 많이 다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62쪽 이거 지에서 클리포드 지에서 162쪽 제6장 벤시라의 지혜서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벤시라의 지혜서, 실학서, 그리고 집회서이다. 집회서는 집회에 관한 책, 즉 교회에 관한 책의 축약형으로서 초대교회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사실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현대에 와서 벤시라는 저자를 말할 때 여기서 벤시라 또는 예수 벤시라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 벤시라 쓰신 분이 예수의 예수, 지저스. 근데 이제 예수인데 벤시라, 시라의 아들 예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벤시라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이 집회서라가 안 부르고 그냥 벤시라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걸 쓰신 분이 이름이 벤시라인데 사실은 정식 이름은 예수 벤시라예요. 그러니까는 이 벤시라 이 집회서를 쓰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벤시라는 저자를 말할 때, 또 실학서는 책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 책은 외경에 속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이나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경전의 일부가 아니라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에 의해 사용되는 경전의 일부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외경으로 치지만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이제 또 제2의 정경이라고 그래서 경전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학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책 자체의 특징적 성격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원전 2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유대주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성경 66권 읽는데도 힘든데 무슨 외경까지 읽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좀 더 접근하려고 하실 때에는 이런 외경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죠. 이 자체의 특징적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집회서 또 다음 주에 솔로몬의 지혜서 배울 텐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제대로 알으려면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신약 중심으로 말씀을 보셨다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 신약의 그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의미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알 때 더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전통과 구약에서의 그 말씀들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의 그 고난받는 종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과 연결되는지, 이게 그냥 이사야서를 고난받는 종을 보는 순간 이렇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덮어 씌울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패션, 그 순환 나레티브의 의미가 축소가 돼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사야서 당시에 어떠한 고난받는 종의 의미들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어떤 선교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 그다음에 그 이전에 모세,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인물들을 내지는 요시야 왕, 그 고난받는 종에 어떻게 투영이 됐고 그것이 포로기 시대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 예후드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낼 때
이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진정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구약 중간사 공부도 중요하고 사회 두루마리, 쿰난 공동체의 의미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하려 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기쁨을 주고요. 새로운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깨달음 자체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깨달음 자체가 나의 삶의 실천과 나의 신앙의 영성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연합신학전문대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말씀에 푹 빠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공부까지 하기에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박사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박사가 내가 뭐 학자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깊이와 넓이가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는 거고, 그 정도 공부할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최소한도의 그냥 가장 최소의 소양을, 말씀 성경의 소양을 체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공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서를 공부하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솔로몬의 시에서. 자, 163쪽 시기, 본문, 저자, 사회적 배경입니다. 자, 어떤 시기에 써졌냐 하면은 여기 한 180년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18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쓰는 게 어떻게 나오냐? 예수 벤시라가 여기 163쪽에 두 번째 줄, 기원전 180년대 대제사장 사이몬의 사후에, 당시 제2성전 시대의 장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가 신정정치 체제로서 대제사장이면서 사실은 행정적인 수반도 되었거든요. 그런 대제사장들 가운데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원전 196년쯤 사이몬이, 그 대제사장 사이몬이 죽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 즉 이 벤시라가 쓰면서.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점을. 그래서 그런데 또 196년 사이몬의 죽음에 대한 게 나타나 있고, 그런데 반면에 175년에 마카비가와 셀루코스 왕조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마카비 항쟁이 이제 발발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주 안정된 시기의 배경에서 쓰여진 것으로 나와요. 그 소리는 뭐냐면 196년 사이몬이 죽은 이후, 그 다음에 175년 마카비가의 투쟁이 이제 발발되기 사이, 그러니까 180년대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분명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벤시라의 손자, 이제 이거 쓰신 분은 벤시라인데, 벤시라의 손자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원래는 쓰여졌어요. 그것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의 이 실학서 내지는 이 집회서가 읽혀지는 거는 사실은 벤시라의 손자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어로 번역은 132년경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벤시라 본래 저자가 쓴 건 180년대. 근데 그것을 그의 손자가 한 50여 년 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그리스어로 번역했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실학서로 알려진 것은 그 그리스어 번역본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서 164쪽 두 번째 줄, 실학서 50장 27절은 저자의 이름을 알려준다. 이 책에 쓴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사람 엘르아살의 아들 시라의 아들 시라의 아들이 나 예수가 쓴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발음은 원래 히브리어는 조슈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요 헬라적인 표현 이제 그리스적인 표현으로 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또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말은 철수 영희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새는 철수 영희가 별로 많지 않지. 근데 어쨌든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 벤시라, 예수 벤시라. 그래서 이 짧은 언급은 성경 저자의 익명성. 우리 성경 저자는 다 익명성이라 어노니마우스. 익명성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잠언서도 잠언서 최종 편집한 분에 따로 있는데 다 솔로몬 이름을 붙였고, 시편도 최종 편집한 거는 제2성전 시대 레위인들 서기관들 계층이었는데 또 다시 다윗 이름을 붙이고, 이런 거 자체가 익명성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익명성의 전통을 깨트리는 건 이제 이 벤시라 이 집회서가 되겠습니다. 그 거기에서 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당시에 요 벤시라 요 집회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책 자체에 특징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지혜의 전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요거를 알려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기원전 2세기경의 팔레스타인의 유대주의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집회서 통해서 당시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80년 전 그때의 그 지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나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그 지혜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제 몰입했다. 이게 164쪽이에요. 164쪽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이에요.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어찌 그리 다른지 가장 높으신 분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에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열심히 우리 연합신학 전문대원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성경에 집중하시고 성경에 푹 빠지셔야 된다. 여러분들 자신이 지혜자들, 말씀에 토라시 묵상의 현자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말씀 연구에 가장 높으신 분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현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두 번째 잠언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 잠언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혜 전통, 지혜 전통을 묵상하는 거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푹 빠져서 연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잠언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지혜 전통을 오늘날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묵상하라는 거고, 이게 이제 설교죠. 설교 말씀의 실천이죠. 세 번째, 통치자에게 자문해주고. 그러니까 당시의 현자들은 통치자들, 행정가들에게 어떠한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고문, 자문, 지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정치가들이 목회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은 해줘야죠.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안수하고 그걸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방향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는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정치가들까지 안 가고 일반 사회인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러분들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종,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구별성에서 거룩성이 오잖아요. 카도시, 거룩함. 그 카도시는 카다시, 구별되다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그 구별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 문학의 원리가 창조 신학입니다. 그 창조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경계와 질서예요. 경계와 질서가 이루어질 때 거룩함이 있는 거고, 그 거룩함 속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고, 그 평화가 임하는 곳 속에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시고 말씀 위에 충만하게 여러분들 충실하게 서 계실 때, 내가 뭐라고 주장 안 하고 내가 나가서 무슨 강연을 안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이 사회인들이 목회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본을 보이셔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야. 다른 지역을 여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자들은 다른 지역을 여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뭐 해외여행 즐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연신원 입장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우물한 개구리로 지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항상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 이르러야 낯선 문화를 체험하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이것이 당시 현자들에게는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연신원이 성지순례 귀한 전통이 있는데, 이게 성지순례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지성인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항상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 벤시라 같은 경우는 기도에 경건한 지혜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만큼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쭉 그 단락의 끝부분에 오시면 책 전체에 걸쳐서 벤시라는 확신에 차서 고대 지혜 전통을 선포하고 예언자적 비판을 행하고 역사적 전통들을 재서술하며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여기 보세요. 지혜 전통을 선포한다. 지혜 전승이에요. 예언자적 비판을 행한다. 예언 전승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한다. 율법 전승이에요. 그 사이에 역사적 전통을 재서술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전승, 예언 전승, 지혜 전승들을 쫙 지성적으로 다 섭렵하고 알고 깨닫고,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통들을 재서술한다. 이 재서술은 왜 필요해? 오늘날 현대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때 역사적인 상황들이 달라지니까. 이게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지혜자들이 되셔서 성경의 모든 전승들을 다 섭렵하시고요,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그것을 부합한 말씀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알만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자신도 이제 학자로서 늘 이제 저의 한계를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열심히 이런 전문서를 써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에게 드려. 그 교회 장로님들 어떤 분들 열심히 읽고서는 나한테 나중에 피드백 오는 게, 목사님, 주신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저는 이제 실망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전문서는 이제 학자들은 되게 좋아하죠.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제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실천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서는 주소까지는 잘해. 주소까지는 잘하고 이제 해석까지는 잘 끝났는데, 요거를 적용시켜주는 메시지, 실천적인 메시지, 적용이 약한 거야. 그만큼 이런 책은 이제 해석까지는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건 이제 목사님들의 몫이란 말이야. 여기서 저는 이제 짝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문적인 접근은 해석까지는 하는 거야. 그러나 진짜 목회자분들은 각각의 그 시골교회면 시골교회, 도시교회면 도시교회,
그 실천의 장에서 요 내가 깨달은 이 신학적인 지식을, 이 율법과 예언과 지혜의 전통을 어떻게 쉽게 풀어내야 되느냐, 어떻게 쉽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잘 이 다리를 놓고, 조직신학적으로 성경과 현실의 상황을 다리를 놓고, 그 다음 현실의 상황 속에 이제 파고드는 실천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는 종합 예술이에요. 예. 성경의 이론적인 그 모든 내용들을 잘 다 파악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내용을 오늘날의 삶과 연결시키는 조직신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연결하고 나서는 그것을 실천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 설교의 그 실천신학적인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학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치유자십니다. 요새 육적인 치유자, 그 의사 간호사분들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그런 의사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의사분들은 4년 예과, 2년 본과, 그 다음에 전공이 인턴 전공이 전문의,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요.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되시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목사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그냥 여러 교단의 난립으로 그냥 쉽게 목사 한 수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연신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목사 한 수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저희 연신연에 온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는 제대로 좀, 기존에 이제 교단에서 주는 목사 한 수는 받았으나 제대로 나의 지적인 걸 채워서 내가 진정한 영적인 의사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신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 여깁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오신 이상 이 공부하시는 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하셔야 돼요. 왜? 세상 육적인 의사들도 그렇게 전문의까지 가는데 수십 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연신원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밤새도록.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자분들 사정 봐주고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저는 사실은 동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루 24시간 중에 연신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내 주 본분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날 현자의 외침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